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의롭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드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와 이전에 보냈던 편지 고린도 전서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고린도 후서, 이 두 가지 책 말씀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 자신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고 또 아끼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어서 오해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하고 혹은 교활한 자다 혹은 이득을 취하는 자다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오해와 또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이런 자신의 전하는 복음까지 믿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도 함께 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를 사랑하는 일, 좀 더 넓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희생이 필요하다,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부모의 입장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의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부모님의 마음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는 사역, 즉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동안에 누군가로부터 보수를 받고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보수를 받지 않는 무보수의 사역이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16절의 말씀처럼 너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다, 너에게 보수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서 속임수로 이익을 취하지 않냐라는 또 오해를 한편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사역들이 문제가 되자 세상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비유로 들면서 여기에 대해 해명을 하고 있는 한편으로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을 봐도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저축을 하고 보험을 들고 물건을 사고 밥을 준비하지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은 사도 바울 자신도 아직까지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는 믿음의 영적으로 어린 이 단계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사역에 대한 경비를 충당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보니까 상반절 말씀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도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을 한 살 한 살 커가면서 아무 말 하지 못하던 아이들이 입을 말을 하고 걷지 못한 아이들이 걷게 되고 학교에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면서 나에게 있는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재산까지 내어주고 심지어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는 이런 희생을 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성도들의 구원받음과 또한 신앙이 자라가는 성장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면 물질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시간과 내 생명까지도 바치겠다라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영적인 부모 혹은 믿음의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또한 그의 사역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은 첫 번째로 목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 사역자들이 양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리고 양떼들이 잘 자라가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맡겨진 양떼 성도들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생명까지도 바치는 이 각오 또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이 사명감 바로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도 함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사역자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들만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고 자라가고 있는 먼저 자라나고 있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희생과 헌신을 담은 그 사랑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가져야 할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9절 제일 마지막 가운데 나온 말씀이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자라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이미 자라나서 지도자급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나 자신까지 모든 이들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희생 덕분에 사실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복음을 믿었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먼저 알게 되고
또 먼저 믿게 된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에 나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 사도 바울처럼 교활한 자다, 이득을 보는 자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나아갈 때 어린 영혼들이, 믿음이 어린 영혼들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복음을 믿지 않았던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려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의심하고 배척하고 오해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끝까지 영적 부모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대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염려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삶을 희생과 헌신과 복음 전파의 삶, 또한 한 영혼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혹은 어린 영혼들이 자라나는 성장해가는 그 일에 얼마나 나 자신을 희생하고 또 헌신했는지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자녀였을 때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헌신으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들의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나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의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